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복음이 미혹을 받을 때, 또 복음이 변질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바로 전파되어지고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국교회가 권세를 휘두르고 복음이 변질되어져 갈 때에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파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백스트라고 하는 분이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목자로서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을 썼는데 이분이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한 경종이다. 요즘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회개했는가, 이런 짤막한 제목으로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철저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 신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의무에 충성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움직여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외쳤습니다. 제가 이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자아가 왕노릇 하는 자요. 예수 십자가의 감격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즐거움을 더 사모하는 자요. 회개했다고 공언하지만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자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회개하지 않는 자요.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당신의 마음을 잘 살펴라. 당신이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면밀히 살피라.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회개한 적이 없으면서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듣고도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완전히 이탈의 세상의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단지 무던한 생활을 하며 몹쓸 죄들을 피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택한 그릇된 길을 끝까지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해서 한 그 책 전체를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당신은 참된 회개를 체험한 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을 회개하게 한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로 당신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고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진정으로 회개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과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부분을 더 소개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자아의 탐욕스러운 욕구로 자신을 등치하면서도 단지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도둑도 술주정뱅이도 사기꾼도 아니야. 난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한다고 나는 회개했으라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리차드 렉스터 목사님은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는 10가지 회개를 위한 지침을 기록하면서 6번째 회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회개는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모든 불필요했던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한 부분을 인간관계 속에서의 회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기는 싫고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한 방편으로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예배에 참여하는가를 관찰하고 그 예배, 그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를 피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이 2부 예배를 나오면 나는 1부 예배를 나오고, 그 사람이 어느 날 1부 예배를 나오면 나는 2부 예배를 나온다.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주의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히 인간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 와서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의 만찬을 언제 행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한 떡에 손을 집어넣고 한 잔을 같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1장에서부터 보면 바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내가 들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을 들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받은 은사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습관화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주의 잔에 참여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세상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전히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과 증오와 분냄과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누고 끼리끼리 만나서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만나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습관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강하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을 가지고 이들을 분개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 하면 성만찬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는데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예배에서 거행되는 성만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나 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너희가 평소에 신앙생활은 서로 분쟁하고 파단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예배 시에 행하는 이 성찬 예식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도무지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성찬 예식이 바로 행해지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먼저 너희의 관계를 해결하라. 파당짓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라.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수근거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났다고 자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해결하라. 그래서 여기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죠.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또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찬의 온갖 유익한 것을 너희들이 해로 바꾸고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날 밤에 첫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몸 버리고 피 흘렸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신과 같이 또 잔을 나눠 주신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영생을 얻되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을 얻되 더 풍성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특히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성찬 예식은 행하시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성찬 예식의 의미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이 피에 대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베푸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떡을 띄워 주시고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셔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다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우리 교회는 2번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초대교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 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이 반복되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오늘의 성찬 예식은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찬 예식과 같은 그런 감격과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앞부분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어요. 오늘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에 갈 것 같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물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누고 우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 성찬 예식의 참여함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앞뒤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 없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닮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주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감격하며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이미 허물어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